여러분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옆 사람하고 잠깐 교제하시죠.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네, 네. 어, 그 오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강원도에 조금 네? 뭐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안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편하게 해주셔도. 그 어, 강원도에 조금 그 자연재해는 아니죠. 우리 뭐 불이 붙어서 지금 엄청난 그 이재민들 또 엄청난 피해가 있어서 그 뭐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그 저희가 앞전에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고 교회로서의 그런 이 저희의 의로움과 그런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 공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작지만 여러분 마음 가시는 대로 10.11반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조금 성금을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든지 좀 준비해서 비브리지를 통해서 전달을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조금 마음 담아 주시는 대로 이렇게 강원도 산불 피해 성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면은 금액은 상관이 없고요. 우리 마음에 아주 작은 거라도 좀 담아서 우리가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그걸 좀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 바람이 있고요. 괜찮으시죠? 네, 그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좀 성경 구절이 안 나오니까 화면에요. 여러분 성경을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고 오늘 좀 길죠? 1절부터 38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좋겠네요.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람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가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네, 오늘 이 창세기 19장은 이 롯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어떤 결말적인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왜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제가 자세히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샅샅이 다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조금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우리의 그런 진실된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이 대도시 서울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중요한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이 메가처치라는 단어, 뭐 영어 이름이긴 한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 대형 교회들이죠. 이 메가처치가 한동안 엄청나게 이렇게 유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미국 도시마다 뭐 2만 명, 3만 명, 크게는 뭐 10만 명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형 교회들이 생기게 된 아주 결정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부흥 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 목사님들이 이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 방식, 이 출세 제일주의, 출세를 위해서 그 성공을 위한 처세술로 복음을 활용하고 기독교의 신앙을 활용할 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이 적극적인 사고라든지 긍정의 힘들을 말하는 교회들이 이 메가처치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교회는 엄청 대형화가 되고 커지고 많은 사역들을 했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사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형 교회가 생기는 것과 동시에 사회 악은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악한 그런 사회 이슈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진짜 놀라운 것은 개신교, 기독교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몇만 명 되는 대형 교회는 생겼는데 개신교 인구는 반대로 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왔죠. 한국에 그게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지난
2000년대 들어서 한국 기독교는 급속도로 지금 줄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없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큰 교회들도 많고 동네마다 십자가 많은데 왜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을까요? 그 티벳에 가면 그 티벳 종교, 티벳 불교죠. 티벳 불교는 그들의 그 스승 지도자를 달라이 라마라고 합니다. 뭐 1대 달라이 라마, 2대 달라이 라마. 근데 그 1대 이 달라이 라마가 티벳의 그 해발 3,800m가 넘는 아주 고지대, 백두산보다 높죠. 그 고지대에 티벳궁을 지었죠. 근데 여러분 티벳 그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200만 명이 그 산꼭대기에다 그 어마어마한 어마무시한 그 화려한 궁을 지었을 때는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을까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걸 짓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서 그 티벳 종교, 티벳 그 달라이 라마가 별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달라이 라마가 세계적인 어떤 선풍적인 인기가 있기 시작했는데 언제냐면 그 티벳궁에서 달라이 라마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라이 라마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설법을 하면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들죠. 이 몇 년 전에 이 스위스에서 이 달라이 라마 설법 집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스위스는 교회도 큰 게 없을 뿐더러 뭐 1,000명, 2,000명 들어가는 교회가 전부인데 이 기독교 연합 집회를 해도요 500명이 넘게 모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유럽에서는. 그런데 이 달라이 라마 때 5,000명이 넘는 인구가 모였습니다. 뭐 안에 다 들어가질 못해서요. 밖에 비디오를 설치하고 음향을 설치해서요. 사람들이 왜요? 이 달라이 라마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무소유를 얘기합니다. 정직을 얘기하고 의를 얘기하고 무소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이 사람이 뉴욕에서 집회를 했는데 5만 명이 움집을 했습니다. 여러분 5만 명이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죠? 인간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런 무소유를 주장하고 깨끗하게 사는 삶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뭐 달라이 라마를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뭔가 깨닫는 바가 없으십니까? 왜 사람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왜 전문인들이 왜 이 시대에 많은 지성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가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죠. 부흥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부흥인가?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진짜 놀랍게 감사하게도 미국에 2010년대 접어들어서 미국에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학 박사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가 아니었구나. 교회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고 있는 운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예배로 돌아가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다시 우리가 베이직으로 돌아가자. 지금 그게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미국 놀랍게도 다시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지성인들이 교회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은 거를 우리가 지금 이 캐치를 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죠?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죠? 오늘 이 롯은 이 삼촌 아브람과 이 갈등을 겪고 이 삼촌이 삼촌이 이야기를 했죠. 아브람이 야 너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내가 허락을 해줄게 했을 때 소돔을 선택을 했습니다. 소돔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대도시 서울과 같은 곳입니다. 최고의 문명과 이 정치, 문화가 발달된 최고의 도시 소돔을 선택해서 지금 롯이 소돔에 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롯은 거기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19장 1절에 이 두 천사가 이제 이 소돔을 멸하려고 심판을 하려고 두 천사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성문 입구에 앉아서 그 나그네 하나님 오신 걸 영접한 거하고 전혀 다른 말입니다. 이건 문법적으로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롯의 위치, 사회적인 지위를 지금 설명합니다. 그 당시에 그 소돔은 성문 입구에 정치 관료들, 법관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소돔 성문에 있었다는 말은 롯의 사회적인 지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이 그 소돔에 들어간 지 몇 년 만에 엄청난 노력과 그 열심과 해서 지금 성공자의 자리. 그래 나중에 이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네가 진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이랬죠. 실제로 롯이 법관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롯이 소돔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쓰고 살았는지. 이 삼촌을 떠나서 이 서울에 상경을 해가지고 이 얼마나 노력해서 지금 그 자리에 앉게 됐는지. 지금 우리 교회도 다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죠. 다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으로 오고 직장을 찾아서 서울로 오죠. 애쓰고 노력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 앉기를 소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롯이 지금 왔죠. 근데 마침 이때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두 사람, 천사죠. 두 천사를 보냅니다. 그걸 본 거죠. 보세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하고 오버랩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두 천사와 하나님을 그 새 나그네를 맞이했던 장면과 지금 똑같은 장면인데 좀 다르죠? 롯이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집에 지나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먹고 자고 발 씻고 빨리 가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너네 집 안 갈 거야. 거리에서 밤을 새울 거야 했더니 롯이 간청했어요. 들어오라는 거죠. 그랬더니 롯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그 부자들, 그 당시에 잘 사는 사람들이 베푸는 게 뭐냐면 나그네를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겨주고 무교병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보내는 게 어떤 사회적으로 자기의 그 재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어떤 관습 같은 겁니다. 그 당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자기가 잘 사는 거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롯은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소돔에서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두 나그네를 이 두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게 자기 집을 자랑하고 내가 성공했다, 내가 출세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간청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내용을. 그냥 늘 먹던 무교병을 줘서 대충 재워서 빨리 아침에 가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찐 소를 잡게 하고 아주 큰 에바가루를 굽게 하고 무교병도 그냥 아무거나 주지 않았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이 가시려고 할 때 그 주님 앞을 막아서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하실 말씀을 주옵소서. 근데 지금 롯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그저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갑자기 사건이 생긴 거죠. 그렇게 먹여서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밤에 사람들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군에서 다 모여서 집을 에워싸버린 겁니다. 보십시오. 5절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갑자기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어디서 밖에서 잘생기고 멋있는 두 남자가 롯의 집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서 내가 그들을 상관하니라. 여기서 상관은 이 원어에 보니까 뭐죠? 성행위를 뜻합니다. 상관하리라. 성행위를 뜻해요.
뭐 성경에 성행이라고 쓸 수 없기 때문에 상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내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적인 교제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지금 도시가 지금 상태가 어떻죠? 새로운 남자가 둘이 오니까 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드나 적으나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때 생긴 단어가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소도마이트 처음 들어보시죠? 이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소도마이트. 이미 소돔에는 남색 이 동성애자들이 완전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둘러싸고 두 남자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롯이 6절을 보십시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뒤로 문을 닫았다는 말은 문 열고 나가서 이렇게 등도 안 돌린 거예요. 왜? 초드로 들어올 것 같으니까 뒤로 이렇게 문을 닫고 그냥 눈길을 뺏기지 않은 거죠. 그만큼 지금 긴박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소돔 사람들 보고 형제라 그러죠. 그러면서 뒤에 기가 막힌 답변을 내놓습니다. 내가 아직 남자를 결혼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두 딸 줄게. 너네들 좋을 대로 해. 제가 딸은 없지만 이런 롯과 같은 제정신 아닙니까? 제정신입니까? 두 딸을. 그 말은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두 딸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왜? 동성애자들은 여자에게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뭐 홍석천 씨랑 여배우들이 같이 잠자고 이런다고 맨날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관심 없습니다. 말초적인 쾌락은요, 한번 겪으면요, 그 전 단계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한번 자극을 맛보면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게 쾌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그런 말초적인 쾌락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절제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미 소돔의 상황을 지금 다 보여주고 왜 하나님이 소돔을 지금 심판하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그 두 사람 천사를 진짜 보호하려고 두 딸을 내준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지위, 이 나그네를 보호해야만이, 왜냐하면 그 당시는 자기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이 소돔 사람들한테 내놨다고 하면 자기 명성이 무너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소돔 사람들? 네가 우리의 법관이냐?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려느냐? 지금 이 말은 이미 롯이 소돔의 문화와 세상의 그런 룰들, 세상의 그런 돌아가는 법칙들에게 이미 다 적응을 하고 순응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법관의 자리에 올랐겠죠. 그랬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랐겠죠. 이미 롯은 소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롯을 밀치고 이제 롯을 해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롯이 그들을 적응하고 성문에 앉아있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롯을 그들이 신뢰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롯을 밀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이 어울릴 때는요, 막 다 할 것 같이 어울리다가요, 자기들의 이익이 안 되고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죽입니다. 지금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안 죽으려고 연예인이 마약 줬다고 그러잖아요. 연예인들은 쟤 때문에 마약하고 얘는 얘 때문에 마약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같이 마약할 때는 세상 좋은 친구라고 카톡방 만들어 놓고 이상한 거 공유하고 이렇게 했던 애들이 이제 법원에 가서는 쟤 때문에 했다고 쟤 때문에 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오늘 롯을 밀치고 그 나그네들을 내가 헤아리라고 들어올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의 눈을 어둡게 버리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잡이도 못 찾게 합니다. 그래 놓고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롯에게 네게 속한 사람이 또 있냐? 이 집에 있는 사람 말고 누가 또 있냐? 누가 있죠? 두 사위가 있는 거예요. 결혼할 두 사위가. 그래서 두 사위에게 가서 이 얘기합니다. 야, 지금 내일 이제 곧 여기가 멸망할 텐데 하나님이 여기를 심판하실 텐데 빨리 가서 네게 속한 자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라. 방법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심판 임할 이곳에서 소돔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빨리 데리고 나가라 해서 롯이 급합니다. 급해서 사위들 두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굳이 집안에 있는 딸들 말고도 지금 사위까지 챙긴 거잖아요. 밖에 나가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그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지금 소돔이 어떻습니까? 이런 사위는 얻지 마세요. 여러분 딸 가진 부모님들. 예. 감히 장인의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발로 차버려야 돼. 이런 사위는. 지금 무슨 말이죠? 지금 롯이 성공하느라고, 롯이 출세하느라고 딸들, 사위, 아내, 가족들의 인간관계가 다 무너져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가 다 무너져 있는 걸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딸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버렸습니다. 장인이 가서 농담하겠습니까? 이 성이 곧 멸망할 거니까 빨리 성 밖으로 나가라 했던 말이 그건 무슨 말입니까? 평소 모든 신뢰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관계, 심판의 주,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롯이 단 한마디도 이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딸들의 신앙, 사위들의 신앙, 내 아내에 대한 어떤 믿음의 삶을 전혀 살지 않았다는 롯이 소돔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결과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공, 오직 출세하기 위해서 사느라고 가족들의 신앙, 가족들의 영적인 것들, 내 자녀들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롯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걸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위들이 세상에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농담으로 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지금 사위가 문제가 아니다, 네가. 빨리 네 아내와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들을 지나서 산으로 가라. 네가 빨리 피해야 여기서 심판이 임한다. 그런데 그때 롯이 결정적으로 네 주여 하면서 끼어들면 좀 바빠 죽겠는데 천사도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들을 지나 산까지 가기가 두렵습니다. 가는 동안에 재앙이 임할까 두렵습니다. 저를 저 작은 성읍에 보내주세요. 저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에 보내주세요. 지금 이게 롯의 상태입니다. 지금 그게 뭐죠?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지금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출세했는데, 성공했는데 이걸 다 버리고 저 산으로, 아브라함이 사는 저 산으로, 삼촌을 떠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가야 된다는 게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 그래서 이거보단 좀 작지만 거기보다 좀 나은 작은 성읍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좀 그런 상황이죠.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이 롯이 두려운 거. 하나님이 지금 건져주시고 성 밖으로 가면 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기 생각에 안전한 곳, 하나님은 들로 가야 안전하다고 하시는데, 산으로 가야 안전하다고 하시는데, 이 롯은 저 작은 성으로 가야 자기가 안심이 되는, 자기가 계획한. 지금 롯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보세요. 롯이 완전 망가졌죠. 여러분, 이 롯이 소돔을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에 눈에 보이는 나를 충족해 줄 수 있는 큰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두 사람이 선택했을 때 이런 거죠. 제가 제 조카 있잖아요, 덕현 전사가. 덕현아, 네, 너 이제 네가 나를 떠날 때가 됐는데 뭘 선택할래? 예, 저는 강남에 있는 가스펠 교회를 선택하겠습니다. 삼촌이 저 천안이나 인천이나 가세요. 이러면은 기분 엄청 나쁠 것 같아요. 이게 감히 이러면서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예, 시골 천안 사시는 분, 인천 사시는 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지금 마치 그런 거죠. 사실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 어디 갈래? 네가 가는 곳을 내가 다 허락해 줄게. 소돔을 선택해서 갔단 말이에요. 마치 덕현 전사가 저는 강남을 선택하겠습니다. 삼촌이 시골 가세요.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게 시골 도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뭘 선택했죠? 하나님 말씀하신 곳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그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았어요. 부족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자유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난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이 롯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가난했을 것 같아요. 롯은 이미 소돔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나그네에게 내놓는 걸 보세요. 그냥 무교병, 늘 먹던 거 빨리 먹고 가세요. 내가 예의는 지킬게요. 그런데 보세요. 30절부터 롯이 결국은 산으로 가죠.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을까요? 그전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를 듣긴 했고 나오긴 했지만 천사들이 말하니까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소알에 와서 보니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와서 다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기도 안전하지 않구나. 이 소알 성읍도 안전하지 않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산으로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 너무 많죠. 내내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래서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그렇게라도 오면 감사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두 딸이 방금 심판을 경험했잖아요. 방금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작은 게 내게 각인된 게 얼마나 무서운지. 와서 자기 남편들이 어디서 만날 거냐. 왜? 소돔이 타버리고 고모라가 타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위를 만나야 되는 두 딸들이 이제 이 시골에 와서, 이 산에 와서 여기 있는 남자들을 만날 수가 없다. 차라리 내 아빠와 해서 자녀를 얻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사상이 지금 소돔의 사상이에요. 이미 소돔은 동성애자들이 깔렸고 이미 하나님이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말초적인 쾌락이 관영한데 이 두 딸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속여서 그 딸들이 술 먹인다고 술을 먹습니까? 지금 심판이 유황불이 다 타버렸고 소돔이 다 타버렸는데 지금 술 먹을 정신이 있습니까? 롯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째 딸의 아들은 모압이고 둘째 딸의 아들은 암몬, 베남미. 모압과 암몬 아시죠? 느헤미야에 나오죠. 느헤미야 13장 1절에 모압과 암몬은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총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징적인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그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셈하시는데 이런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소돔에서의 생활, 롯이 출세하고 성공하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여러분 롯이 지금 소돔에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저 이용은 했겠죠.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그런 종교의 모양은 이용은 했겠죠.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했겠죠. 여러분 안 그랬을까요? 그래서 두 나그네를 알아보고 집에 모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신앙이 와야 되는데 다 어그러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롯보다 훨씬 세상에 박지 않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그는 항상 어떤 자리로 갔습니까?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그리고 그는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늘 돌보는 삶, 정의롭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노력했습니다. 왜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풍성했던 겁니다. 여러분, 롯이 선택한 인생과 아브람 선택한 인생,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심판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롯의 선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공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라. 과정은 필요 없다. 성공만 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낸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진 성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롯이 구원받은 게, 롯이 심판을 면하고 두 딸과 구원받은 게 롯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죠. 오늘 29절,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19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전적으로 지금 롯과 그의 아내 그 두 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뭐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승주를, 아니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승주를 생각하사. 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가스펠 교회를 생각하사 이 서울 땅의 수많은 영혼들, 이 서울 땅에 임할 심판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이 땅에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왜 생각하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우리가 지난주까지 같이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아브람을 왜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승주 목사를 왜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성공했으니까요. 그러면 롯을 생각하셔야죠. 출세했으니까요. 그럼 롯을 생각하셨어야죠. 헌금을 많이 하니까요. 그럼 부자인 롯을 생각하셨어야죠. 하나님이 왜 아브람을 생각하셨을까요? 그 연약하고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아브람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을 선택했죠. 그는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자리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늘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살아있는 관계, 교제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는 어려운 이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 돌람에 군대가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목숨을 걸고 자기의 백성을 지키고 조카를 지키기 위해서 길을 나섰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람을 알고 계세요. 그의 마음을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부족하지만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던 그 아브람의 중심을,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흠모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사. 그것 때문에 롯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롯은요, 이 나쁜 조카는, 제가 왜 나쁜이라고 붙이냐면 롯이 이제 창세기 19장에서 끝납니다. 이 나쁜 조카가 삼촌에게 찾아갔을까 안 찾아갔을까요? 안 갔어요. 어이가 없죠. 네.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삼촌 기도해 줘서 고마워. 삼촌 이렇게 멸망할 줄 몰라서 삼촌 옛날에 말했던 것대로 살 걸.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끝내 돌아가지 않았어요. 끝내 아브람에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롯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 말은 롯이 지금도 여전히 삼촌 아브람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의를 깨닫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 집안에 우리 집안에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사실 내가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하는 그런 이 경험들, 체험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개척 전부터. 개척 때부터 여러분에게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는 숫자도 없었고 여러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좀 알아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 강남의 교회를 개척한 이유는 교통이 좋아서도 아니고, 사실 제가 교통 좋다고 강남에 개척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서울의 대도시에, 저는 서울에 와서 진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 자녀들이 서울로 출세하기 위해서 와서 다 신앙을 등지고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그런 전문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온갖 쾌락, 말초적인 쾌락은 이 강남에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이곳에서 그들을 전도하자, 단순히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빛이 되고 진리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의 많은 곳에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가 되지 않으면 다 의미 없는 시스템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거는, 여러분, 프로그램 때문에 사람들이 갑니까? 프로그램 때문에 사람이 모일 것 같으면 그 스위스의 그 뉴욕 한복판에서 달라이 라마한테 사람들이 안 가죠. 누더기 하나 걸치고 무소유를 주장하는 그곳에 5만 명씩 움집할 이유가 없죠. 영적인 존재들이 진리에 갈급해 있는 이 시대, 이 서울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진리에 갈급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달라이 라마에게 있는 것들은 다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또 진리가 아니니까요. 그것은 무소유가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심판을 막을 수 있습니까? 무소유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개혁하고 갱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과 갱신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갈 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제가 이걸 너무 강조하니까 여러분이 강조만 듣고 실제 행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ABCD 공부 안 하고 영어 알파벳 알 수 있습니까? 알파벳 모르고 문법 공부할 수 있습니까? 회화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ABCD도 모르고 영어의 근원도 모르고 회화 공부를 계속하니까 회화는 안 되는 저 같은, 영어 울렁증 있는 저 같은 인생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얼추 주워들었던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치 저같이 영어 한마디 듣지 못하는, 영어 하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수학 공식 달달달 외워서 시험 들어가 보십시오. 100점 절대 못 맞습니다. 수학의 원리를 깨우쳐야, 숫자를 제대로 이해해야, 여러분 그래야 수학 전문가가 될 수 있듯이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개혁되고 갱신되는 걸 맛봐야 됩니다. 개혁과 갱신은 목사의 주장과 세상의 그런 지금 문화의 흐름이 개혁과 갱신의 주체가 아니고 성경이 개혁과 주체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읍을 회복시키실 때도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을 낭독했고, 시대마다, 부흥의 시대마다, 영적인 각성의 시대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이 시대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 했던 가장 기초적인 일이 성경을 다시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심판의 이유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도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왜? 이 안에 답이 있으니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루틴을 회복해야 된다. 루틴은 어떤 습관, 뭐라고 해야 될까? 습관, 어떤 뭐라고 해야, 작은 어떤 작용들인데, 지금 롯은 소돔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에 들어가는 순간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리고 성공과 출세에 눈이 멀었던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루틴이 자기 삶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남들에게 보여주기식,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들의 관습, 전통을 몸에 이렇게. 그래서 보십시오. 끝게 산에 가서도 이상한 짓 하지 않습니까? 그 두 딸들이. 왜? 루틴이 돌아버린 겁니다. 습관이 돌아버린 것입니다. 이 습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해버렸습니다. 롯의 인생을 지배해버렸습니다. 원래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사람인데, 이제 소돔에 와서는 아예 그런 습관, 루틴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그들과 교제하고, 이게 쾌락의 삶인지 이게 멸망의 삶인지도 모르는 그런 아브라함은 반대로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백지 같은 인생에 그가 루틴을 쌓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성경 한 장 보는 루틴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내 마음이 화가 났을 때, 내 마음이 짜증이 났을 때, 그때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느냐. 전 집에 들어갈 때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옛날에는 그냥 들어갔거든요, 집에. 그럼 그 짜증이 저희 와이프에게, 저희 가족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지금은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왜 집에 와서 이렇게 짜증내고 화를 내지? 밖에 있었던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그래 지금은 주차장에 가면 시동을 꺼놓고 반드시 5분 내지 10분 정도 기도하고 내가 하루의 삶을 정리정돈하고 내 집에 들어갈 때는 밝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들어가려고 제 루틴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작은 루틴들이 내 삶에 들어오면서 그 루틴들이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습관들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루틴이란 단어 아시죠? 운동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네.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의 루틴, 신앙의 루틴, 그런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대화를 할 때, 나는 이런 대화 속에 나는 이런 자세를 취하지. 자꾸 생각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메모하고, 메모하는 삶은 망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왜 메모를 안 하죠? 내가 완벽하다고 교만하기 때문에. 메모하십시오. 적고 기록하고 반성하고 다시 도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놓치면 끝입니다.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끝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놓치면 끝이에요. 시편 24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24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니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았죠? 고개를 들고 문을 들어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거죠. 근데 그 문을 들고 고개를 드는 게 뭡니까? 손을 깨끗하게 하며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루틴들이 우리 삶에 회복이 돼야 돼요. 자꾸 여러분 거짓말하다 보면 반복됩니다. 자꾸 불법도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지만 계속 반복하면 습관되면 그게 나중에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죄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는 보십시오. 나그네를 데려다가 성관계를 하려고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죄 짓는지도 모릅니다. 루틴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는 매일의 루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아브라함, 그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스펠 가족들은 다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길 축복합니다. 결코 롯의 길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롯의 길을 간다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추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영광의 왕을 고개를 들고 문을 열어서 영광의 왕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왜 우리가 두렵죠?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걸 못 얻을까 봐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돔은 거기서 성문에 앉아있는 높은 자리 법관이 됐을지라도 의미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망했지 않습니까? 사사기서에 자기가 옳은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내 말이 맞아, 내 뜻이 맞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지, 진리가 맞는 거지. 인간은 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고개를 들고 우리의 루틴을 만들어서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모하고 흠모하는, 인간은 늘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늘 의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생각하셔서 이 땅에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